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 구약성경 427페이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청렴하게 또 성실하게 또 평생을 사역해 왔음을 증언한 후에 자신이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너희들이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하나님이시오. 이방 민족들의 서인들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모든 나라들과 같이 다스릴 왕을 달라고 했다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건조기에 우레와 또 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요청을 하자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돌이키지 말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정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나라들과 같이 왕을 요구한 것, 이것은 분명히 죄다. 그리고 비록 너희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웠지만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진짜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들의 왕과 너희들 모두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던 왕, 모든 나라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세웠던 키도 크고 멋지고 또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그 사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통치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남겨둡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 그 수비대를 공격을 해요. 여러분, 원래 기브아에 있던 블레셋을 향하여서 너희가 기회가 있을 때 쳐라라고 명령을 받았던, 원래 그 명령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쳐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은 그가 받은 명령이었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에 순종했나요? 그 블레셋을 공격했어요? 안 했습니다.
어디를 공격했어요? 암몬 왕. 암몬 왕의 이 나하스와 싸웠습니다.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 아들 요나단이 1000명만 데리고 블레셋을 공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듯한 이런 공격일 정도로 요나단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블레셋을 공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블레셋을 공격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이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도 순종하지 않았던 이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을 대조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블레셋 수비대가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도 듣고 또한 사울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면전으로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블레셋이 이제 곧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감히 우리를 공격해? 네가 지금 사울 왕이 됐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러면서 지금 그들이 모입니다. 근데 모인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 백성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이 모여서 이스라엘로 올라와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한번 반응을 보세요.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도 사울 왕의 소집 명령에 따라서 모이기는 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숫자와 그들의 병거와 군사는 이들을 압도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이 모였다는 것을 보니까 야, 이제 우린 끝났구나, 이젠 우린 죽었구나라고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 숨을 수 있는 곳에는 다 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할까 봐.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그들이 왕을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사사시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도 이스라엘 전체를, 이 백성들을 소집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지파마다 우리는 싫다, 우린 바쁘다, 우리가 뭐 굳이 같이 해야 되냐, 이렇게 거절을 하기도 하고, 만약 모이면은 야, 그러면 누가 대장을 할 거야? 서로 막 의견하고 싸우느라고 이러다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딱 미리 뽑아서 왕의 강제 명령으로 전쟁을 신속하게 대응하여서 전쟁에서 이기고자 왕을 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왕이 있는데도 어때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부강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고 생각했던 왕이 있는데도 지금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다 숨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도 않고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토록 요구하고 쫓고 갈망했던 그 왕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유익도 되지도 못하고 그들을 구원해 줄 수도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왕을 뽑았는데 그 왕이 옆에 있어도 이스라엘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 평생에 그것을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수고해요. 그런데 그 돈이, 그 직업이, 그 명예가, 그 관계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고를 다해서 노력을 해서 얻었는데도, 마침내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왜요? 그것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해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 우리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그분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라면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다가 두려움에 떨면서 살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는데, 저는 백성들의 왕인 사울은 어떠했을까요? 8절 한번 다시 보시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전쟁이 나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순간 그들의 왕인 사울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 정말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될 그 순간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 기다렸는데 그가 안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쟁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렸던 거예요. 제사장인 사무엘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당장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무엘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왕인 자신을 중심으로 모여하는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흩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울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9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와 화목 제물의 제사를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지금 대신합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의 왕들의 특권 중 하나는 제사를 집행함으로써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 전에 제사를 통해서 신의 호의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는 것이 이들의 필수적인 의례였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내가 지금 자신이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내가 신의 호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제사를 집행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그럼 10절부터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그 다음에 사무엘이 딱 옵니다.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혀요. 보통 계속 공부하다가 잠깐 너무 피곤해갖고 잠깐 자려고 누우면, 딴짓하거나 TV 보고 있으면 엄마가 기가 막히게 나타나요. 넌 왜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있어? 엄마가 기가 막히게 나타났어요. 왜 엄마들은 항상 마치 딴짓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울도 계속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딱 드렸는데 딱 드리자마자 기가 막히게 사무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문안을 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했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인사도 대답도 안 하고 바로 묻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쉽게 말해 지금 도대체 뭐 한 거야? 라고 꾸짖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사무엘 제사장 오기를 기다렸는데 당신이 안 왔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저 앞에서 나를 향해서 쳐들어오는데 지금 전쟁이 났으니까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들 현찬을 파내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 상황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너무 다급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 당장 전쟁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빨리 안 온 거 이게 잘못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울의 행동을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무엘은 이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전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어리석었도다라는 것이요. 그가 보기에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블레셋은 쳐들어와서 지금 전쟁은 바로 해야 되고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너무나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왕인데?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린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은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 시간 안에 안 온 것은 사무엘인데 왜 7일 지났는데 무엇을 안 기다린 거죠? 여러분, 명령의 핵심은 7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취하는, 테이크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었습니다. 듣는 왕.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린 명령의 핵심은 블레셋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싸울지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물으라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며 그것을 구하는 것인데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지자인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해서만 전달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사무엘을 무조건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자신을 혼자 드렸던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던 행동은 제사장이 인도의 제사를 단순히 그가 대신하였다는 것, 이것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이 선언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 이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선포의, 이 사울의 모습은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그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어주며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누려도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녕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이시요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권위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에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여자는 뱀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뱀이 꼬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성이 흩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은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황을 핑계대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핑계로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을 합리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답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네가 왕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냐? 네가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사울이 마주한 가장 큰 전투, 그것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암몬과의 전투가 아니에요. 사울의 내면에 있었던 가장 큰 전투는 바로 그 사울의 내면에서 싸우던 그 전투였습니다. 누가 왕인지를 싸우는 것. 자신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 할 것인지, 사람들의 것을 취하고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다른 어떤 보다 바로 이 내면의 전투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패배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블레셋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강력한 블레셋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했는데 그는 묻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지금 역대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래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대요. 그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사울이 어리석은 행동을 통하여서 깨달은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우리 사람의 때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을 떠나 흩어지는 사람을 보니까, 눈앞에서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신 앞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보니까 두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이세요? 사람을 보면 올무에 걸린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안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정말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생기는 이 조급함, 두려움, 불안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깊은 절망과 빠져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안에 확신함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왕이 되었어도 그는 사람들의 것을 취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권위 앞에 겸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사무엘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제사장으로 세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 이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겠다는 불신앙이요, 교만이요, 자기중심적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이 모습, 이 사울의 모습,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 아닌가요? 내 가정에서 내가 부모니까 내 자녀들을, 내 일터에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평신도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지혜, 내 경험대로 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네가 그러지 않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근데 너희가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인데 너희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라고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앞에 겸손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대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진 봉사, 섬김의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부르심과 구원에 감격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보잘것없는 나의 삶이, 원래는 나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내 삶이 하나님께 건진받아서 구원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동일한 공통된 우리의 소명이 아닐까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회의할 때 항상 같이 기도하면서 항상 제일 처음에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보잘것 없고 자랑할 거 없고 잘하는 거 하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 불러주셔서 봉사할 수 있으니, 주님을 섬길 수 있으니,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섬길 수 있으니 이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이 기회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봉사의 기회, 섬김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불순종하면 봉사의 기회는, 섬김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택함받아 부름받아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불러오게 하고 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섬김과 봉사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